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여 오신 것, 그러니까 5장에서 가르쳐 이르신 모든 말씀을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의 그동안 5장의 말씀 내용이 우리는 이 책장, 사실 이 한 장도 안, 한 장이 넘는구나. 한 장 반바닥 정도지만은, 그러나 이 5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몇 주를 거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5장에서 가르쳐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5장 48절 끝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하는 믿음만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인 것이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는다 할 때 주님 주님하고 아무리 주님 부르고 찾아도, 그래서 주님 부르다 병이 치료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응답을 받는 신비한 별 체험을 다 했다 해도 그 믿음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에게서 이와 같은 천국의 속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르는 자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되시는 예수님과 가르쳐 이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받아들여 그 말씀으로 사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아는 사람인 것이지,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잘 깨달아 그 말씀으로 삶이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 별의별 희한한 능력을 다 행한다 해도, 별의별 영적 체험을 다 가졌어도 예수님은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예언도 했어요. 예언도 했고 또 가르치기도 했고 묵시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거짓 예언을 베풀고 자기가 몽사를 얻었다고, 그러니까 그 몽사에 대하여 말하고, 꿈에서 행한 일, 꿈에서 하는 일 그런 것들을 말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계시를 베풀고 복술과 허탄한 것을 가르쳐 백성들이 다 거짓을 믿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다 멸망을 당한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가 주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선지 예언서입니다. 선지 예언서. 그래서 오늘날 정말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에게서 어떤 몽사나 영적인 체험들이 있는 것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성령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따르고 있느냐, 그래서 그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자기 안에 오신 성전된 관계가 되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바른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 우리 한번 가까운 데니까 한번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그 다음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들과 그들을 수많은 신장으로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모르시는 분 다 없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종말에 대한 예언된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4장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득실거린단 말이에요. 득실거려. 알아들으시겠어요? 득실거린단 말이죠. 그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습니다.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진다 하는 것이 인간과 인간끼리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 아니에요. 육신의 정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도록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많이 일어남으로써 불법이 성하다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성하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도록 하는 잘못된 가르침, 바로 불법, 성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말이죠.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그 불법이 성함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할 힘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니까 있던 사랑이 식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불법이 성하여 예수님을 사랑할 믿음의 힘을 얻을 수가 없는 쪽으로 다 미혹되어서 따라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가르치는 이 불법만 성한 것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 오는 때는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 오직 예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도록 자기 마음에서 나는 것으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지만 또 거짓 그리스도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도.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는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워 오는 때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여 나타나는 자도 있어서 그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니까 그것을 보고 미혹되어 따라가기도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에 통일교 그 문선명 교주가 문선명이라고 그러죠. 예, 그가 뭐라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근데 그 문선명이가 얼마나 인간성이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인간성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남을 돕기를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물질 공세를 해서 사람들을 이끌어서 자기의 정말로 공동체 안에 끌어들여서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난 것은 그거는 어차피 사단에게 쓰임받는다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아시는 거죠? 알아.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제대로 믿음을 바로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신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죠.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하는 것은 그 뜻이 뭐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그렇죠.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하는 것은 기름 부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단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거짓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것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나와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주장하고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거기에 표적과 기사를 보이니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도 야, 이 사람이 진짜, 그 목사가 진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 맞다 하고 미혹하는 거기에 걸려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밝음이 없으면 말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예수님의 말씀에 밝음이 없으면 이 같은 현상들에 미혹되어 그 마음들이 쫓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내신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제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치료케 하신 것,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눈을 뜨게 하신 것 등등이 바로 인간은 영적으로 중풍병자와 같고 영적으로 안진뱅이 된 자와 같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는 자와 같은데 예수님이 이들을 고치고 일으키고 보게 하시는 것을 통해,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육의 병을 치료하시는 표적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혼을 치료하시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이런 표적, 즉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들을 고치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이런 표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자신도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의 능력을 입히운 자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고 영을 살리는 것을 보여주신 표적이었지만, 그래서 영혼 육을 고치시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 거짓 그리스도는 뭐만 보이는 표적이겠습니까? 뭐만 보이는 표적이겠어요? 응? 뭐만 보이는 표적이겠어요? 안진뱅이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뭐만 보여주는 표적이겠어요? 그렇죠. 육체의 병만 낫게 하는 표적인 거예요. 육체의 병만 낫게 하는 표적.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표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구나. 여기가 바로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곳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여기구나 하고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사가 뭐예요? 기사가. 예를 든다면 큰 집회를 하고 있는데, 유명한 목사 모셔다가 큰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잘 나타내는 그 유명한 목사를 모셔다가 큰 집회를 하고 있는데 비가 오는 겁니다. 비가.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비는 멈추라고 명령했더니 비가 그쳐버린 거예요. 이런 것을 보여준다 말이죠. 이런 것을 사람들을 불러 세워놓고 또 이런 어떤 이런 징조들, 사람들을 불러 세워놓고 말씀을 이용하여 주문 외우듯 체면 걸듯이 하여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한테로 모든 관심을 쏟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간권하시는 부르심이 자기에게 없음에도, 그래서 자기에게 성령님의 확증이나 확신이 없는데도 부모님의 뜻이어서 뭐 예언 기도를 받았더니, 또는 부모님이 서운한 것 때문에, 또는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또는 도무지 되는 일이 없는 것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세상 일 하지 말고 주의 종 하라는 사인인 것 같아서, 또 우연찮게 하는 등등의 이유들로 자기가 주의 종 되겠다고 나온 것이 된다면 대체로 다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이 범주에 속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거짓에 속해 있는 자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냥 알 수 있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자가 있다고 쳐요.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자가 있는 겁니다. 당하다가 분노가 극에 달하는 거죠. 이제 분노가 극에 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분노심을 터뜨려서 저주의 말을 강하게 퍼부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따라서 개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생 중에 한 그 여자 그 신학생이 대단히 성격이 강해.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성격을 가졌어.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자기한테서 은사가 따라 나타난다고 주의 종 되겠다고 학교 배우러 왔더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간증을 하는데 남편이 자기를 너무너무 괴롭혀. 그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술이란 술은 다 담아서 그렇게 말이지 병에다가 말이지 무슨 뭐 보약처럼 말이지 모셔놓고 날마다 그걸 먹고 사람을 괴롭히고, 그래서 저놈의 저 남편을 향해서 저주한다고 하면서 저 모든 술병도 다 깨져버려라 했더니 그냥 와장창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령이 주신 능력이라고 말하더란 말이죠. 예? 근데 다 그것이 미혹하는 일이단 말이에요. 미혹하는 일. 마지막 말세 때는 그런 개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 가지고 정말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 받았다, 은사 받았다 라고 말하고 나오는데 그런 일들 예수 없이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 다 미혹의 영에 붙들려서 하는 짓이단 말이에요. 하는 짓.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들이 귀신도 쫓아냅니다. 무당도 쫓아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 좀 크게 얘기해봐. 밥도 무슨 못 먹은 사람들처럼 그냥 대답 한번 하면 어디 큰일 날 것처럼들 그러지 마시고 좀 당당하게 좀 맞으면 자기가 믿고 있고 알고 있으면 그냥 좀 단호하게 좀 얘기들 좀 하시란 말이에요. 어? 무당들도 저 귀신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요새 뭐 무당뿐만 아니라 그 뭐지? 테마사? 테마사들도 아주 잘 비유 맞춰서 쫓아내더라고. 잘 쫓아내. 예? 병든 자도 치료하더라고요. 병든 자도. 그러니까 병든 자를 안수하여 기도하면 병이 나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능력 받았다고 과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진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로 착각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바로 거짓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자기한테 관심을 불러들이는 거짓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런 쪽으로 끌어들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세 지말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것에 미혹돼서 사람을 신격화하거나 우상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이 거기에 있구나 하고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가지고 그들을 믿는다거나 쫓아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잘못될 것밖에는 없습니다. 성령님의 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 말씀으로 행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다 속량하셨고 죄사함도 구원도 치료도 영생도 우리 영혼육 다 치료하셨단 말이에요. 치료하셨어. 그래서 영생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네? 더 말할 거 없어요.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진리는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니 진리이신 예수님과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배받기만 하면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경제가 무너지네 하늘이 무너지네 떠들어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해도 그리스도 주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함께 연합하여 동고동락하며 먹고 마시는 관계가 되어 있는데 뭘 그리 그런 것들에 요동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먹든지 굶든지 자든지 깨든지 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뭘 그리 요동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가 알아본 말씀하신 때가 오늘날 이 시대를 말한다는 것 여러분도 동감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를 말한다는 것 이 시대 훨씬 전부터예요. 전부터.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거짓 미혹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계속 나타나고 불법을 행하는 것들이 나타났지만 차마 그런 것들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오늘날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서 더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그 사람 자체가 거짓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짓된 자다 말이야. 인간적으로 거짓된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는 더 말하려다시피 존경할 만해요. 에? 인품도 좋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거짓된 자다 말이야. 거짓된 자. 그러니까 거짓된 자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도 이 거짓이 있어서 믿는 사람까지도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미혹하는 시대다 하는 것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가르치는 말씀을 잘 듣고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행하는 믿음으로 제발 좀 잘 따라만 오십시오. 예? 잘 따라만 오십시오. 좀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속고 있는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다른 말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드려진 산상순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비추어 본다고 하면 곧 알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제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으로 들어가다가 다른 방향으로 좀 흘렀습니다만, 오늘날 믿는 사람들을 보면 깝깝해서 아주 안타까워서 다소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다루어 드리는 기회를 가질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려진 말씀을 가지고도 믿음을 바로 하는 말씀으로 하시는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6장에서부터는 이제 우리 믿음이 온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이제 6장은 5장의 말씀과 뒤에 7장의 모든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믿음이 온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이제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주의해야 되는 게 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6장 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5장 전체의 가르침을 행할 때에, 너희가 행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인 거예요. 6장 1절의 말씀이 당부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 2절로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한 가르침이고, 5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인데, 바로 이같이 구제나 기도 또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구제를 말씀한 2절에서 뭐 하는 자라고 했습니까? 구제를 말씀한 2절에서 뭐 하는 자라고요? 사람에게 영광 얻으려고 외식하는 자, 외식자. 외식하는 자. 또 기도를 말씀한 5절에서는 뭐 하는 자? 거기도 외식하는 자. 금식을 말씀한 16절에서 뭐 하는 자라고요?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나 기도, 금식은 다 외식이다 한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니까 저 사람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보는 금식도 마찬가지. 나 자신이 보는 구제, 기도, 금식, 내가 보는 금식이 되고, 내가 보는 기도가 되고, 내가 듣는 기도가 되고, 내가 보는 저 구제가 되는 거, 그런 것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외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누구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누구에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또 그 밖에 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믿는 것 아니면 다 외식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 말씀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외식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삶의 이유,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초점이 되지 않으면 다 외식에 걸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거짓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거짓된 믿음이다 말, 거짓된 믿음. 그러니까 척하다, 외식이라는 뜻이 척하다, 가장하다, 또는 속과 겉이 다르다, 또는 가면 쓴 자와 같다, 속이는 것이다, 이런 등등의 뜻을 가졌어요. 이런 등등의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척 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자 하여 믿음이 좋은 척 한다, 그 말이에요. 인정받고 높임받고자 하여 믿음이 좋은 척 한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기 원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은 죄의 특징입니다. 죄의 특징. 외식은 인간이 가진 죄의 특징이다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모임이 얼마나 많아요. 주일 예배 외에 교회가 정한 공적인 모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 열심히 외식하러 다니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볼 때 열심히 너희들 외식 좀 하러 다녀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외식하러 다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교회 쫓아다니며 봉사한다고,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대부분이 자기의 세상적 육신적인 요구를 이루어 주시길 원해서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게 보여져. 그래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되고, 열심히 안 하면 자기가 요구하는 복을 받지 못할까봐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외식자들이 되어져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너나나나 할 것 없어. 사실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해요. 사실은 나나 여러분이나 강합니다. 강해. 그게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보이려 하고 마음속에 도사리는 경쟁심과 시샘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너보다 부자야. 너보다. 그래도 나는 너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남의 셋집은 안 살아. 그래도 나는 과거에 엄청난 영예의 그런 전적들이 있어. 등등으로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낫다는 것을 귀엽고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이런 죄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관심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 다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외식이 되는 거예요. 외식.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외식하게 하면서까지도, 이런 외식을 하게 하면서까지도 부흥이라는 명목으로 사람 머리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 있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 자기가 잘한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외식자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서 자기 기분도 좋아서 달려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자기 예배를 안 받으실 것 같아 예배 드리러 오는 마음이 편치 않는 겁니다. 예배의 기쁨이 자기 행위에 달려서 좌우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양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 자기 기분에 좌우되고 있는 외식자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죄를 용서받게 되어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흘리신 공로를 잊고 그 믿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것이 되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에 매달리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자기 행위에 초점을 두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 잘한 것 없어도 하나님이 그냥 뭐 예배 잘 받아준다니까 하고 그런 뻔뻔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신 말씀의 의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자기의 옆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인 것을 여러분이 들으셨죠? 포함해서라는 것, 자기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구제, 기도, 금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본질적으로 아주 가망 없는 존재라는 자기 처지를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그 감사를 아는 믿음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잘났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행하여 자기와 함께 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능력 있다고, 잘한다고 칭찬 듣기 원하고 높임 받기 원하는 것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본질을 모르는 외식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갔어도, 세상에서 잘 나가도, 명예가 아무리 높고 많아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를 원하시고 그에게 상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상이 있다.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 가서도 상이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외식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으로 지금 당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당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부해 주시는 거죠. 당부하시는 거, 당부하시는 거. 만일에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이 어려운 중에도 말이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상이 없다면은, 그래서 그 공력이 다 불타버리는 것이라면 말이죠, 응? 얼마나 억울할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할 일이겠어요? 일평생 그렇게 말이지 열심히 했는데, 예?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정말 불타버리는 것밖에 없다면 얼마나 억울할 일이겠는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신앙 생활 속에서 외식하는 것을 철저히 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여 내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사는 능력을 갖춰 나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외식된 것들을 전부 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다 철저히 깨버리고 나가야 되는 것이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하는 그 일의 동기, 마음, 목적에 대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잘했다고, 잘한다고 칭찬 듣기 원하고 또 듣기를 좋아하는가? 잘하는 자기를 나타내므로 인정받으려고 하는가? 너희에게 없는 이런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으니 너희가 좀 놀랄 것이다 하는 자기 만족과 우월감에 도취되어 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길 원해서 하는 것인가? 저 사람도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무엇인지 지는 것 같은 그런 경쟁심 때문에 하는 것인가? 남이 하니까 시샘이 나서 하는 것인가? 분위기에 젖어서 할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인가? 자기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 이와 같은 것들이 네 속에 없는지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나 목적이 이와 같으면 다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 외식하고 있는 것. 아니면 자기가 남을 돕기 좋아하는 성품이라서, 남을 돕기 좋아하는 성품이라서, 또는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자기를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자기 기쁨이 되기 위한 것인가? 자기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동기나 목적이 이와 같으면 다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고. 인간의 행위, 자기의 의가 되어서 영광을 사람에게 받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수고했어도, 많은 물질을 들였어도 그것은 사람에게는 보여졌지만 하나님께는 보여지지 않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의 일, 자기의 일로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려. 그래서 마음의 동기가 여기에 있으면 자기가 좀 칭찬받아도 될 만한 일을 했을 때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고 목사도 칭찬해주지 않고 있으면 슬그머니 기분이 상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알아주지도 않는 일 내가 괜히 했나 하는 섭섭함이 마음속에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끝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은 끝났다. 하나님의 상은.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 외식이 되어서 사람의 칭찬 하나로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칭찬 하나로 말이죠. 하나님의 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구원에 두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이제는 정말 우리 자신을 철저히 살펴서 외식하는 것이 없나 정말 살피고 깨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믿음이 되셔야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그 본질을 깨달아 보지 못한 것. 만약에 이런 가운데 있다면은 자기가 누군지 그 본질을 깨달아 보지 못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주기 원하는 것이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말이죠. 이와 같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자기가 사람에게 또는 교회에게 또는 목사에게 상 받을 쪽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뭔가 하나님의 상이 따르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은근히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가 믿음이냐 내 의냐 예수님이 지금 내가 믿음이냐 내 의냐 믿음이면 상이 있을 것이고 내 의면 나와 관계없는 외식이다. 100% 확정된 말씀이요 약속이십니다. 만일에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이 있어도 그 칭찬을 듣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능력이요 사람의 칭찬을 거절하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능력,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능력이요 사람의 칭찬을 거절하는 능력이다 말이죠. 예? 능력이다 말이죠. 거절하는 능력이라니까 아이 나 칭찬하지 마세요. 나 칭찬받고 싶지 않으니까 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마음에 칭찬을 해도 그 사람은 칭찬하고 싶어. 칭찬받을 일 하니까 칭찬하고 싶어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칭찬을 하는 것을 그것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여서 우월감이나 자기 만족이나 자기 의의가 되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 2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구제에 대한 말씀인데 5장 42절에서 그랬죠? 5장 42절에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이미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정말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이웃이 구하고 꾸고자 할 때
베푸는 그것을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 할 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해놓고 자랑하는 것, 다 외식이니 하려거든 그냥 은밀하게 하라 말이죠. 은밀하게 하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나 봉사한 것을 자기 속에다 두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에 사로잡히지 말고 했으면 잊어버려라. 했으면 잊어버리라 말이죠. 자랑하고 싶어하고 막 그런 욕구에 붙잡히지 말아라 말이죠. 했으면 잊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잊어버려라.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베풀어 나누어 주었다고 하면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려 들지 말고 나누는 그 순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는 것만 되게 하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만 되게 하라. 그래서 오늘 뭐라 하셨습니까?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랬어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박수를 쳐도 같이 쳐야 돼. 이렇게 어떻게 오른손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에? 이거 뭘 말하는데 여러분 깨달아 보셨어요? 깨달아 보신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니 이 오른손 여기 붙어서 왼손도 같이 붙었는데 내가 지금 글씨를 쓸 때 왼손도 그걸 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 깨달으셔야 될 거 아니야? 깨달으셔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구제하고 살았다면 이걸 좀 깨닫고 자기가 그걸 적용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 어울리지 않는 말씀 전하는 것이라고. 성령이 말이죠. 어울리지 않는 것.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때라고.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때라고. 예? 말씀해 보세요. 누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예? 예, 맞아. 오른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오른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쪽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왼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즉 나와 저 사람들 또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게만 하지 사람들에게, 내가 보고 사람이 보고 세상들이 알도록 나팔 불지 말아라 그 말이야. 은밀히 하란 말이야. 은밀히 하나님만 보시도록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란 말이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갚으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뜻인 거예요.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을 오늘 구제까지만 맺습니다. 구제까지.